예수님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64%가 산타크로스 생일이요. 산타크로스 생일.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생일인데, 한 선교단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역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가 1위인데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다. 성탄절이 주인이 좀 바뀐 느낌이에요. 30%가 산타크로스가 생각난다. 2위는 예수님 하면 좋겠는데 2위는 13.4%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 3위 정도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3위 하니까 선물이 받는 게 생각난다. 10.7%. 예수님이 생각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7.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던, 예전에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 가장 특별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 가장 특별한 노래. 꼭 묻는다고 다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생일 축하 노래. 가장 흔하죠. 엄청나게 흔하죠. 모르는 사람 없는. 그러나 가장 특별한 노래입니다. 근데 생일에만 불러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그럼 진짜야 아니야 이 날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맞습니다.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랑 부모님 생일 때도 열심히 불러드리고 자녀 생일 때도 불러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다시 한번 빠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이따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탄생일에 있었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2019년 전 유대 땅 캄캄한 밤하늘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광채가 비추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근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곁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럼 구유, 말구유, 소구유, 여물통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령이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본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후에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습니다. 어느 한 집 험한 나봇간에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자기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좋은 소식.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성공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이죠. 합격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이죠. 저희도 마음 졸였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느라고. 좋은 소식, 잘 됐다는 소식, 이겼다는 소식, 성공했다는 소식, 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좋은 소식이 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는 누군가에게는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누군가는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누군가는 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올 때 어떤 사람한테는 아직 낫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은 되지 못해요. 나에게 오는 좋은 소식일 뿐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백성은 만민을 의미합니다. 국적, 인종, 시대, 성별, 문화, 역사를 불문하고 이 시대에 사는 아니요 온 시대에 살았던 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이 있어요.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짧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지옥과 죽음,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을 입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 안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사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魂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에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인격적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떠나가고 신명기 2장 7절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 7절 우리에게 형통함이 임하고 이사야서 57장 15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기쁨과 즐거움, 같은 의미의 단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에게 놀라운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요. 환경은 힘들고 삶은 고달픈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는 기쁨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심령에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제한이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돈을 얻으면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익숙해지든지 아니면 돈을 잃으면 다시 그 평강이 떠나가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평강 누릴 것 같은데 막상 건강해지면 그 평강이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면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을 누리는데 늘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도 못할 뿐더러 항상 그 사람이 내게 평안만 주지는 못해요. 오늘은 평안을 줬는데 내일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런 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평강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참 평안과 참 안식,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물론 뭐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아니 누가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마구간에 말구유에 넣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이 가난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대요. 짐승들도 누울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 부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서 8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이유는 너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유함을 날마다 삶에 누려가시고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이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유함과 잘됨이 나타났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 사람은 40몇 평에 사는데 우리 집은 20몇 평 같은데, 그 사람은 화장실이 3개나 되는데 우리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풍성함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면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부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려나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되신 것,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 그러니 예수님 오심이 당연히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968년 1월 미국 네바다주의 사막을 횡단하던 엘빈 다마라는 사람이 길가에 산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차가 지나갈 때 차를 세우려고 손을 계속 흔드는데 그냥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사람 함부로 못 태웁니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시골에 차들이 작을 때는, 몇 대 안 될 때는 사람들이 노인들 지나가거나 하면 얼른 차를 태워주려고 막 애를 썼대요. 그런데 요즘엔 차들이 하도 막 흔해졌는데 사람 안 태워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딴 데로 흐르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사람이 엘빈 다마가 갖고 있는 한 초라한 노인이 앞에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노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사람,
그 사람이, 이 노인이 연신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워드 휴즈라고 밝힌 거예요. 이 엘빈 다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워드 휴즈요? 아니, 세계 제일의 갖고 하워드 휴즈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빈 다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반쯤 나간 불황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내려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5센트를 주면서 68년도에 25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치보다 훨씬 컸겠죠. 저는 이 25센트를 주면서 식사라도 한 끼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주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 노인은 엘빈 다마에게 내가 언젠가는 이 은혜를 꼭 갚을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연신 고맙다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엘빈 다마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엘빈 다마에게 한 통의 편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안에 통지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세계 제1의 갑부인 하워드 휴즈가 그의 유산 중, 재산 중 16분의 1을 엘빈 다마에게 남긴다, 기증한다 라는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하워드 휴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죽을 날이 돼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신 재산 중에 16분의 1을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엘빈 다마에게 기증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봤더니 그 돈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얻었을까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작은 선행,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사실 그거 어려운 말도 아니고 힘든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옆집 아저씨가 됐든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네 언니가 됐든 학교 선배나 후배가 됐든 그에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 임마누엘의 은혜, 놀라운 기쁨과 평강, 하늘의 유업, 부욕해내는 축복, 그게 1,000억보다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큰 은혜들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여론이 전하는 예수라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영접한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나도 그 예수라는 그 기쁨의 큰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 경험하며 살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친구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같이 모이고 싶어요. 누가 점심 어디서 먹나 이러면 거기 한번 가보라고. 거기 너무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복음,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삶, 예수 전하는 삶,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자랑, 또 예수님의 면류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 전할, 부족한 종에게 전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구원과 천국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그 소식이 기쁨의 큰 소식이었다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될 텐데 주님 복음 전하러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우리 결단과 결심에 성령의 인을 쳐 주옵시고 주님 오셔서 기뻐하는 이날 누군가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